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갖습니다. 하나님 존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아뢰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또 한 가지 내 기도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잠잠하게 기도를 하기 전에 앞서서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보통은 그것을 시간으로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갖는 것이 약 10분 정도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 존전 의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먼저 아뢰고 성급하게 달려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이 존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주기도문을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의식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짓는 것이죠. 저에게 이제 작은 이모님이 계신데 이모가 48살에 셋째를 낳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이 불치병에 걸리셔서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찌 이렇게 사이가 좋으셨는지 셋째를 가졌어요. 그리고 48살에 낳습니다. 근데 이 셋째를 봤는데 손주를 봐야 될 나이에 아이를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니까 이름을 환희라고 졌어요. 환희, 기쁠 환, 기쁠 희. 그러면서 이 이모부가 그 병에서 회복되어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상태.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야베스의 축복 아시죠? 자,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어머니가 이름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면서 이 야베스라는 단어, 이 이름은 이 히브리어 중에서 이 차베스가 아니라 아차브는 고통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고통의 아들, 아차브에서 나온 게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죠. 그 소망을 담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름도 그렇습니다. 성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소망하는 거죠. 거룩하진 않아요. 그냥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에게 있는 이름과 같이 그 상태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한테 막 밀려 들어와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지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성품과 능력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시편 102편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똑같은 단어죠. 이름과 영광은 똑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는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리와 구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도덕적인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제목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맞습니다. 맞는데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멘.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구원은 두 번째죠. 우리가 영생을 받고 천국 가는 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십자가도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이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진 건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영광을 회복하려면은 필요한 게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다음 6절이요.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 맞죠. 맞는데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창조된 목적도 다 똑같습니다. 봄 되면은 무슨 꽃이 만발하죠? 벚꽃이 만발하죠. 예, 지금 다 졌습니다. 지난주까지 봤는데 저기 불광천 지나가다 보니까 3km, 4km 이렇게 벚꽃이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벚꽃을 보면서 이 벚꽃이 피어진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남자친구가 가가지고 그걸 막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 그것도 맞아요. 힐링하는 거 맞는데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치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죠? 갈치? 맛있게 먹으려고요? 네, 비싸서 사 먹기도 힘든 요즘인데 갈치를 만든 목적도 그 은빛을 막 휘날리면서 물속에서 이렇게 수영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지은 것이. 그런데 여러분, 갈치가 사람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바늘에 걸려서 올라오면은 그 은빛이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원래의 목적은 넘어서 이제 2차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어진 이유, 십자가, 신앙생활, 세상의 모든 만물이 지어진 목적도 하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정의, 우리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는 무엇이죠? 지성이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유일한 계시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바꾸어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성 다음에 정서. 정서는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감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뜨거운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라. 여러분, 제가 감정주의 이런 거 나쁜 거죠. 이 지성이 빠지고 감정으로만 느껴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인데,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이 없는 것은 그것도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머리로 하나님을 알았으면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슴으로 뜨겁게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배를 참석하세요. 예? 주일 성수를 꼭 하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예? 자기의 일이 있어서 바빠서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죠. 직장 때문에 주일날 직장에 가야 되면은 직장 가는 게 맞습니다. 가는 게 맞는데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나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정의는 의지, 실천, 행동,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지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다른 행동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들을 체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영광의 성품들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체험하는 것.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18절에서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21절에 있는데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랬어요. 그 반석 위에. 여기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좀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 순서는 대충 아니까 하나님 영광 구한 이후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 머리로 계속 생각해내는 거예요. 내 기억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제가 예배에 늦었고 11조 빼먹었고 누구 욕했고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반복되다가 보면은 회개가 그냥 주문이 돼버려요. 회개를 외워버려요. 회개의 내용을. 그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여러분,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내 의지로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하면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죄가 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면 기억이 안 나던 죄들이 다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기억이 안 나던 죄들까지 다 생각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뭘 죄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심각하게 여겨지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인식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여러분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물질도 다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봐도 예배를 드려도 메말라 있고 계속해서 무기력해 있으면 그게 정말 여러분 저주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기도를 보면은 물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균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찬양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지체들은 알 거예요.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는 첫 번째 장소가 뜰이에요. 뜰.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통 이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찬양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회개하거나 감사하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 찬양 뭐였죠? 경배하리 주 하나님. 그런 찬양을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순서가 만약에 여러분 바뀌어져서 처음에 경배 찬양 부르고 마지막에 가서 감사 찬양 부르고 막 이러면은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산만해져요. 산만해져.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순서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이 무엇이죠? 처음과 끝이 똑같죠.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 끝나는 내용 13절을 보면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성경 말씀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은 조금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1절과 9절이 똑같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과 끝인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내용들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같이 하시는가, 사람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처음과 끝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적이 뭔지를 항상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도 성경의 순서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순서대로, 성경대로 실천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찔렸다. 찔리는 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바늘에 찔리는 거는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거죠. 복음은 우리를 먼저 찔르는 거예요. 찔르는 거. 자, 그 다음에 3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이 먼저 나와요? 긍정이 먼저 나와요? 부정이 먼저 나와요. 너희 죄인이다. 회개해라.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순서를 지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성경적인 복음의 전도 방식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이 부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있으면은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나요? 너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교회 가자.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좀 가자. 맛있는 거 사줄게. 응? 좋은 친구들 많아. 응? 예쁜 자매들 많아. 긍정적인 걸 우리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성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그 기준을 설정해 놓고 실천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죠. 십자가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신만 계시다고 하면은 십자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거죠. 사람이 불순종해서 지은 죄의 결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동일하게 죽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이것을 혐오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 지으면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는데 여러분, 죄값은 받아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서를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해하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만 생각하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그려내고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 아니겠죠.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 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알아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첫 번째 세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그런 기도이고, 뒤에 나오는 세 번째 제목은, 기도 제목은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사람에 대한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 첫 번째지만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사람이 구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미묘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리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나도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는 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을 드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거 맞는데, 그게 중심이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봉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신앙인 것이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생각 없이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봉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가 되면은 자기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또 목사가 돼서도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죄악이 아니에요. 계속 이 미묘한 차이 가운데에서 내 중심으로 이 사역과 봉사와 일들을 해놓고서 그게 마지막에 결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습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입술만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과연 중심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